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본질을 논하는 중에 우리가 가지는 자연인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성, 초월을 종교적인 중심에 놓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우리 본성에 자리한 일종의 종교에 대한 본능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이 믿음의 본질이 끝이 납니다. 오늘하고 다음 수요일하고 2번 남았죠. 왜 성경이 믿음을 논할 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아주 커다란 본질과 요소되는 것들을 사실은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려서 그 답을 초월적으로 받아내는 것이라면 거기는 시련이라든가 인내라는 것이 필요 없죠. 실제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우리와 다른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다 바로 이런 초월을 앞세워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고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하는 식으로 답을 하는 이유가 저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보다 사람들이 소원하는 또 사람들이 만들어 가진 종교에 대한 본성을 그 기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이 하나의 본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신앙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또 진심을 가지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매어 달리면 필요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리라 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능력이 아니며 말하자면 기도가 아니며 믿음이 아니며 환난, 인내, 연단이라 말이죠. 말하자면 다 하나로 묶어서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올바른 믿음이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소원하는 목표와 또는 소원하는 보상을 얻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시련을 견디는 것이라 말이죠. 초월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어떤 신비한 그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그 세상적인 일을 전부 일시 중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려 있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일 것 같은데 성경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왜 환난이니 시련이니 고난이니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그런 거를 견뎌내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가? 약속은 소망들이 믿음의 내용이요 목표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목표요 그 종착점인 그 어떤 소원하는 것들, 성경식의 표현으로 약속 혹은 소망이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초월적인 방법을 끌어내는 신비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인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어떤 과정, 시련과 환난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풀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은 의미상 약속이요 소망에 속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 약속과 소망들을 인내로 지키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고, 인내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약속들과 소망이 지금 결실하거나 지금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내를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어떤 과정, 어떤 노력, 어떤 방법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초월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획기적이고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는 신비한 방법이라고 기대하는 그 생각을 제발 부숴버려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다르게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환난을 당해서 시편 13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윗의 시에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은 의심도 없고 이렇게 무슨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어떤 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받는 무슨 불꽃놀이 같은 감격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 앞에서야 그럴 거 없지만 돌아서서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 때는 유치원 수준일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내용상으로는 충분하지만 근거 구절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른 말로 이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한다고. 소망과 보상,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왜 인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가? 인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본질과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인내라는 건 목표를 알고 있고 약속을 알고 있으며 소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인생과 역사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로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조건으로 삼고서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인내가 필요하냐? 우선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하자면, 인내라는 것은 어떤 면적이 길이를 가져서 커다란 부피가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2차원의 평면이 세로의 길이를 가짐으로써, 시간이라는 길이를 가짐으로써 그 부피가 커지는데 필요해서 말하자면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소망, 우리가 받은 약속의 내용이 풍성하며 실체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서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욥은 믿음의 화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을 믿음의 화신으로 얘기할 때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한 자로서 믿음의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 그 인내의 최고의 모델로 욥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 읽은 내용을 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의미해서 보자면 믿음의 모델로 욥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내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욥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왜 이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론이. 내가 예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게 그 시련 동안 그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 현실로 실체화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이냐가 실체화되고 풍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가졌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직 기초요. 더 나아가고 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더 귀한 모범은 아마 하박국 선지자일 겁니다. 찾아가 보실까요? 제 성경이 이 페이지가 다른 거라서
페이지를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눈이 안 보여서 큰 글자 성경을 보게 돼서 페이지가 다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은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행과 불의가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 실현되지 않고 보상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현실의 부조리가 도대체 왜 나타나는가? 이게 그의 불만입니다. 또 5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너 그거 갖고 놀랬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생긴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너 지금까지 보고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의미가 그래요. 예전에 저 일산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저와 좀 관계가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원장님 부부가 이북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고 과격하시죠. 근데 이제 기도원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 뭐 아주 험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곳입니다. 보기보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갈급함으로나 또는 과격함으로나 극에 달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과격한 분이 더 이제 과격해지셨어요. 그 바람에 아무도 그 기도원에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이제 젊은 전도사 부부를 하나 이제 원목으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남분이에요, 고향이. 제가 말하는 이남분이라는 건 이제 최소한의 교양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기도원에 있어 보니까 오는 손님들의 뭐 거칠고 과격한 것보다 이 원장님 사모님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도원에 일하시는 일꾼들하고 제가 가을에 고추 따갖고 말리면서 얘기하던 중에 나는 원장님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원장님 사모님이 뿔따구가 딱 난 거예요. 기래? 너 무서운 게 뭔지 한번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한 번도 무섭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무서웠다고? 너 무서운 거 한번 볼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설명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박국아, 너 이거 갖고 놀랬네? 이거예요. 너 한번 진짜 놀래 볼래? 이게 이제 5절에서 11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큰일 났죠. 괜히 말 꺼내가지고.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몰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랬죠. 아니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예를 든 욥의 경우나 지금 여기에 등장한 하박국 경우에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견고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복을 베풀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보상이 현실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뭐 나타난 게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더 기다려야 된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 앞에서도 봤죠? 그게 있어야 옛날 중학교 다닐 때는가 공민학교 다닐 때인가쯤 했던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산수 문제 같은 거예요.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피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만다에서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 약속과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기대하는 때에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었는데 도대체 믿을 효과가 없다고요. 믿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상해지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있나? 아닌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마시나가 아니라 뭐가 생겨요? 아니 이게 믿은 게 이게 뭐야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뭔지 이 문제를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이 맞나? 이런 근본적인 시험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믿음에 대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만 하면 당장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서 안 됐나 보다 해서 더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더 지독한 방법, 더 열심인 방법, 더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 쓰죠.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약속해 주신 어떤 결과들, 소망과 복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귀로 듣는 정도예요. 그때 가서야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이런 기도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공의를 굽게 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데 두고 보신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줬죠? 2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답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산다의 이 믿음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자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차원에서의 본질을 가지며, 또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 보는 식으로 하자면 거기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의
실현이 언제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실현됐다고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 답이 떨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하박국서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죠.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엔 이 답이 있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네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맞다 이겁니다. 지금 왜 현실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실적인 보상과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어디 와서 실체화되느냐? 온 역사와 온 인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실체화되죠. 이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공의로움보다 더 나가잖아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 너 잘 믿고 있다. 걱정 말아라. 난 네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죄지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의 의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하나님으로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하박국이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하박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그게 전부라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의 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하는 보상들은, 그래서 손해본 게 있습니까? 기다려서 더 크게 보상을 받죠. 하나님이 왜 믿음에 인내라는 단어를 붙이게끔 요구하시는가? 왜 시련과 연단이 필요한가? 왜 한숨과 체념과 낙심까지도 말하자면 허용하시는가?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둥근 원, 평면에 그린 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원을 원통으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인류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해서 용돈 타가느냐, 자기가 필요한 결과를 얻어가느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경지로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깊은 하나님, 이 높은 하나님, 이 넓은 하나님을 알아 배워 나 자신이 크는 차원에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에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이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즉각적인 보상으로서의 믿음을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죠? 잘난 척하려고. 거기는 배우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랑도 없고 남을 위한 배려도 없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는 자랑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런 식의 믿음의 자랑과 경쟁만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이요.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그 십자가를 더 빛내실 것이요. 믿음의 인내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만 곁눈질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믿음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다 자신의 자랑으로 쓰기에 바쁜 못난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이기심과 이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자랑에서 구원하사 십자가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인내를 달게 받는 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